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으며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참으로 그들은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고 주의 도를 행하는도다. 주께서 명령하사 주의 법도를 잘 지키게 하셨나이다. 내 길을 굳게 정하사 주의 율례를 지키게 하소서. 내가 주의 모든 계명에 주의할 때에는 부끄럽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주의 의로운 판단을 배울 때에는 정직한 마음으로 주께 감사하리이다. 내가 주의 율례들을 지키오리니 나를 아주 버리지 마옵소서.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았사오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찬송을 받으실 주 여호와여, 주의 율례들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입의 모든 규례들을 나의 입술로 선포하였으며 내가 모든 재물을 즐거워함 같이 주의 증거들의 도를 즐거워하였나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길들에 주의하며 주의 율례들을 즐거워하며 주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리이다. 오늘부터 시작해서 11일 동안 시편 119편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19편은 시편 중 가장 긴 절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긴 내용이지만 주제는 율법에 대한 시인의 찬양으로 전부 이루어져 있습니다. 토라 시편, 즉 토라를 찬양하는 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시편 119편은 히브리어 알파벳 22개의 순서를 따라서 운을 맞춘 시편입니다. 즉 알파벳 시편 혹은 닭감체 시편, 아크로스틱 시편이라고 말합니다. 총 176절로 이루어져 있기에 각 알파벳당 8절씩 배치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1절부터 8절까지는 각 절이 전부 히브리어 알파벳 알렙으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먼저 1절과 2절을 보면 두 절 모두 아스레, 즉 복 있도다 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누가 복 있는 사람입니까? 그 길에서 혹은 행위에서 완전한 자, 즉 여호와의 율법 가운데 걸어가는 자가 복이 있다고 시인은 시작합니다. 여호와의 율법 가운데 그 길을 걷는 자가 완전한 자인 것입니다. 그런 자가 하나님의 복을 받는 자입니다. 시인은 이것만으로도 부족해서 2절에서 다시 한번 반복합니다.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는 자들, 그래서 전심으로 그를 구하는 자들이 복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여호와의 율법을 지키는 자, 즉 여호와의 증거를 지키는 자는 전심으로 하나님을 구하는 자들입니다. 이런 사람이야말로 이 땅에서 진정으로 복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시인이 말하는 이 행복의 정의는 오늘날 우리 시대와 정면으로 대적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행복은 철저하게 나 중심적입니다. 그래서 나의 감정이 매우 기쁠 때, 나의 소유가 넉넉할 때, 나의 몸이 건강할 때, 그래서 내가 최상의 상태에 놓이게 될 때를 행복으로 간주합니다. 행복에 대하여 이런 관점을 소유한 사람은 오늘 본문은 전혀 와닿지 않는 말씀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편이 말하는 행복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관점에서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사람의 행복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것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것이 사람으로 하여금 행복하게 할 수 있는 조건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율법을 지키는 것이 사람이 복을 누리는 비결이라는 것은 사람이 근본적으로 그렇게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하였습니다. 피조물이 존재하는 근본적인 근거는 그 말씀에 대한 순종의 결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불순종한다면 어떻게 됩니까? 제대로 존재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불행이라고 말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중고 가구를 전기톱으로 자르다가 그만 나무 속에 있는 작은 쇠파이프를 보지 못하고 그냥 잘라버린 적이 있습니다. 자를 때 보니 불꽃이 튀어올라서 확인을 해보았습니다. 톱날이 쇠도 잘라버린 것입니다. 목공용 톱날이지만 작은 쇠의 경우도 자를 수 있도록 단단한 톱날이었습니다. 쇠가 잘려지는 것을 보고 이 전기톱으로 제가 쇠를 마구 자르면 어떻게 될까요? 몇 번은 자를 수 있지만 결국 톱날이 다 상하여서 나무도 제대로 자르지 못하는 전기톱이 될 것입니다. 목공용 전기톱은 나무를 자르는 것에만 사용되어야 합니다. 이 기능과 이 질서를 깨트리면 어떻게 됩니까? 반드시 고장이 납니다. 톱날이 망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사람을 사람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기 위해 주어진 일종의 지침서인 것입니다. 그래야 사람이 행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제대로 기능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특히 사람이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함으로 완전하게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복을 주시기 때문에 이 복을 누리는 것 자체가 행복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인은 여호와의 율법을 여호와의 증거, 주의 도, 주의 법도, 율례, 계명, 주의 의로운 판단이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세운 하나님의 방식이자 지침서이며 명령인 동시에 삶의 질서인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사람에게 일방적으로 세운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사람이 존재하는 방식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삶은 계란을 먹으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물이나 뜨거운 전기에 삶지 않으면 안 됩니다. 다른 방법으로 가능할까요? 계란을 마이크로웨이브에 넣고 돌리면 터져버리고 맙니다. 이렇게 계란을 삶는 방식을 두고 과연 일방적이고 독재적이다 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러나 우리 시대는 이 하나님의 방식을 자꾸 거스르려고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방식보다는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려고 애를 씁니다. 특히 하나님의 방식으로 기준 삼지 않고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을 행복을 찾아가는 여정으로 받아들이려고 합니다. 여기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인지 아니면 우상을 섬기는 자인지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를 다녀도 세상의 방식에서 행복을 찾는 것은 우상 숭배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법, 즉 하나님의 말씀은 성도의 삶을 세우는 근본적인 기초석입니다. 시편 1편에서도 시인은 복 있는 사람을 어떤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습니까?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러므로 우리의 행복관을 말씀을 통하여 바꾸기를 원합니다. 인생의 목표가 행복이라고 한다면 그 행복은 여호와의 율법 가운데서 걸어가는 것에 있음을 오늘 바로 세우는 귀한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9절부터 16절까지는 히브리어 두 번째 알파벳인 벳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9절에서 시인은 여호와의 율법은 청년으로 하여금 깨끗한 행실을 가져오게 하며 삶의 즐거움을 주는 것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청년의 때에 육체는 튼튼하고 의욕도 넘치지만 경험이 부족해서 자주 실패하고 넘어집니다. 이런 청년의 때에 율법은 지혜롭게 해주고 삶의 안내자가 될 수 있습니다. 시인은 이 여호와의 율법을 지키는 것에 대하여 외적으로는 주의 계명을 떠나지 않는 것이고 내적으로는 주를 전심으로 찾는 것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단지 계명을 지키는 행위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마음으로 주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주의 말씀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주의 말씀에 대하여 어떻게 하기를 원하고 있습니까? 말씀을 간직하고 큰 소리로 반복하고 묵상한 말씀의 길을 따르고 기뻐하며 잊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습니다.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영혼의 즐거움으로 순종하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은 사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의 재성과 우리의 재성을 거스리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싶지만 말씀의 유익도 잘 알지만 늘 바쁘게 살고 내가 살아가야 할 일정한 패턴이 있는 경우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일은 반드시 해야 할 일이라기보다는 과외의 일로 옵션으로 취급받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마치 운동을 해서 살을 빼고 싶지만은 운동을 매일 꾸준히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운동이 반드시 나의 삶에 필요한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도 이와 유사한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기 위해서는 억지로 다른 사람들과 함께 하면서 강제적으로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중독이 되는 지점까지 가야 비로소 가까이 하는 것이 자연스럽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의 결심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성령의 도우심과 믿음의 형제나 교육자의 도움을 통해 배우는 일에 자기를 노출시키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에서 배우는 일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항상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중간에 실패해도 끝없이 시도해야 합니다. 불의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고 영혼의 순결을 유지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에 있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사랑하겠습니까? 모세는 신명기에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사랑으로 표현하였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자인 것입니다. 이 사랑을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시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을 사랑함이 여호와 율법 가운데서 행하는 것임을 늘 마음판에 새기고 순종하게 하옵소서. 또한 우리의 행복도 여호와 율법을 따라 순종함으로 우리를 만드신 목적을 이루는 것에 있음을 알고 행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창조의 목적이 실현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성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중독이 되어서 읽지 않으면 영원히 괴롭고 견딜 수 없는 자가 되는 은혜를 오늘부터 허락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읽을 때마다 성령께서 우리의 영혼의 등불이 되어주셔서 깨닫는 즐거움, 영혼의 희열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